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천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훌륭한 우리 원사연 목사님 보내사 30여 년을 목회를 하셔서 30여 명의 성도가 이렇게 수천 명의 성도가 되게 하신 내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 남은 생애에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박영서 목사님 모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10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도 10배나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국 땅 위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 신천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창원에서 이렇게 넘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옵사오니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축복하시되 평생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그 안타까운 마음 아시는 내 아버지, 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무 교회나 제가 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 교회나 안 와요. 저를 보내실 때는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만 보내줘요. 제가 아무 데나 못 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모스크바에 가서 그냥 그 24도시에서 그냥 온 그런 사람들에게 집회하고 왔어요. 주일날에는 또 큰 교회에서 하고, 우크라이나 가서도 하고, 뭐 유럽에 가서도 하고, 하여튼 뭐 전 세계를 제가 돌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서도 8, 9년 동안을, 하여튼 북경에 있는 교회 다 했어요. 한 교회도 안 한 데 없어요. 제가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아무데나 안 보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이제 오늘 저녁 말씀까지만 들어놓으면, 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고, 되게 다 이렇게 모자라요. 이렇게 100% 이렇게 딱 좀 찼으면 좋은데 아슬아슬아슬해.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전자제품이고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99%는 됐는데 1%가 흠이 있다든지 1%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거 잘 못 팔아요. 그것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모자라요. 오늘 내가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아멘? 그거 해결하면요, 이야,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냥. 그런 거 체험해 봤어요? 못 해봤죠. 저는 평생 그 체험을 해요. 부부가 얘기하는데 성도가 사들고 들어오는 거야. 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사들고 오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학교 갈 때도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미리 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도 원사의 목사님하고 우리 얘기했지만은 71년도에 제가 목사 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방배동 이 강남에 신도시 생기고 아파트 생긴다고 저보고 가세요. 원하는 대로 땅 사주고 성전을 미리 지어주겠대. 제가 그분들 몰라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그냥 미리 그 땅 쌀 때 미리 사가지고 그냥 성전 지어주겠다. 제가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와서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에게 이게 문제였구나, 오늘 내가 이거 해결한다 하고 이제 여러분 하시면 이제 여러분 생애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교인들 많으니까 자기 의견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안 된 건 뭐 있어? 안 된 건 뭐 있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안 된 건 뭐 있냐 이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다 됐지 않냐. 장로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게 다 되거든.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근데 진짜 다 됐거든요. 다 됐거든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 그렇게 믿어야 되죠. 아멘. 그렇게 믿어야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님 만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한마디만 딱 해줘 보세요. 이야, 평생 맺힌 거 딱 풀려가고, 그냥 주님이 찾아와셔서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아마 춤을 추고 싶을 거예요. 춤을 추.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불을 확 받아보세요. 그냥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렇게 다 체험해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는 어떤 때는 3시간 이상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다 말씀하시고, 네 남편은 이런 목사가 될 거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네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와, 그런 시간을 갖고 나더니 여기다가 그냥 이 철판을 깔은 듯이 강심장이 돼가지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센 여자하고 내가 살아.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몇천 명만 놓고도 그냥 강의한다고요.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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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대단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 그랬죠? 믿음이 좋은 교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아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기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친구들이 보고 이야, 이놈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노?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변호사인데 부인 되는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3개월쯤 지났는데 완전히 딴 여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도대체 수영로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 여자를 그냥 3개월 만에 저렇게 달라지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따라 나왔어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또 이분도 변화돼 버렸어. 그래서 부부가 장로 권사 됐어요. 와, 장로 돼 보니까 엉터리 장로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난 장로 안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어떻게 장로를 만들었는데 네가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주님이 그냥 책망을 하셔가지고 그냥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등 장로. 와, 제가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장로로 만들었는데 네가 그만두려고 그러냐. 와, 그래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냥 평생 주님을 섬기고 저를 돕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고 이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하나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네요. 왜?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그 교훈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 보니까 새롭게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할 필요가 없다. 이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아주 그냥 모범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교훈은 다시 또 한 번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들으면요, 아마 평생 처음 들을지 몰라요. 아주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대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고 저거는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대요. 뭘 보면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 지옥에 갈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아주 불의한 짓, 못된 짓,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제가 다른 교회나 중국이나 어디 가면요 이렇게 딱 성경 보자면 화면에 탁 떠요. 금방 떠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보고요 팍 떠요. 내가 얘기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좀 수고해 주세요. 요한에서 3장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어 지옥에 갈 인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운 마음을 딱 누구에게 가지면 나는 지금 그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겉으로만 살인 안 했다고 그래서 난 살인 안 했어. 예수님에겐 그게 안 통해. 진짜 살인해서 죽인 것과 죽일 마음을 품어서 미운 마음을 가져서 이미 살인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대.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생활했어. 평생 목사 장로했어. 그런데 아직도 남을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신천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더 많을까요? 네?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사람들 모아오라고 그냥 막 강제로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냥 이 멱살을 잡고 그냥 가자 막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꽉 찼어요. 임금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있느냐고. 저 바깥에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면서. 그리고 22장 14절에서 결론이 뭐냐? 청한 자는 많대.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백성, 영원히 영생을 얻을 택한 백성은 적으리라. 여러분이 엉터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똑바로 믿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성경에 그렇다고 구원받았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모자라. 이게 문제라고요. 모자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셨죠? 우리 신천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 우와, 그냥 장로님도 제가 어느 교단에 제일 큰 교회 가서 집회하라는데 아이고 시작하기도 전에 담임 목사가 그냥 징징 울어. 자기네들이 그냥 며칠을 그냥 금식기도 하고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장로님들이 DJ파, YS파 둘로 갈라져 가지고 당에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우는데 그냥 주일날마다 당에서 그냥 두 패로 나눠져 싸우는데 얼마나 장로님들이 그냥 주일마다 와서 싸우는지 아주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교역자들이 노상 금식기도 한대. 금식기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부흥회도 하루 나오면 잘 나오고 안 나온대요. 아예 미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큰일 났다. 이 교회가 이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큰일 났구나. 단단히 기도하면서 제가 했는데 와 그때는 새벽 낮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인데 이분들이 그냥 새벽에도 나와서 꼭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왔습니다 이러고 가고 장로님도 천체가 낮에도 와서 목사님 나 왔습니다 이러고 가고 이 눈도장 찍고 가는 거야. 나 왔습니다. 저녁에도 그러고 하여튼 목사님이 그냥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어떻게 이번 집회에 이렇게 장로님 전체가 새벽 낮 저녁 그렇게 나오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지만은 한마디 딱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계명, 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믿음만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을 지켜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이 오시는데 형상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안으로 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뭘로 알아요? 뭘로? 말씀해 주실 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무슨 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말하죠.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독생자. 아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도 다 지으신 그런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아주 그냥 100% 정확한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만 해주시면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망 들어도 괜찮아. 책망 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찾아와서 한마디 책망해 주시면 다 해결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회개하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말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주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겐 성부,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한다.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우와, 얼마나 수지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복을 받아서요.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다.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그래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예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오시고 직장에도 오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 때마다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조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되 누구처럼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라고. 요걸 못 지키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는 사랑해. 사랑하다도 또 토라져. 자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도 싫어. 관심도 없어.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어요. 죄인들 멸망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이 제일 나쁜 관계예요. 아주 그냥 원수가 제일 안 좋은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보면 23장 34절. 저들은 자기 하는 걸 지금 몰라서 저런 일을 하니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욕을 하고 날뛰는데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한즉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 안 지켰든지 하나 안 지켰든지 율법을 안 지켰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99% 믿으면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99%만 행한다. 그것도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끼리만 사랑해, 자기끼리만. 원수는 사랑을 안 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비를 주셔도 의인과 죄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99%가 아니라 전 100%가 돼봐라.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이에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불합격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만족하게 이렇게 온전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걸리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안 지키면 다 범한 게 된대요. 어쩌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가다 한바탕에 그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딱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것만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 안 지킨 거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맞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면서 살래요. 축복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그 죽이고 싶은 그 인간을 축복하면서 살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고약한 인간일수록 축복하세요. 왜? 내가 빈 복이 다 나에게 와요. 그거 몰랐죠?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을 빌면 당연히 복이 가요. 그런데 복을 못 받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빌면 어떻게 해요? 복이 다 돌아와요. 그 못된 인간이 복 받을 우리에게 막 저주 악담을 하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몽땅 자기한테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다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못된 짓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자기네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왜? 그러니까 축복받을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면, 잘못한 걸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요. 여러분, 이 용서의 법칙은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회개했어도 하나도 죄사함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왜? 자기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어영 넘어가는 분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헛수고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회개를 그렇게 해.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너그럽게 잘 용서를 하는데 그놈은 내가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정말 용서를 못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 안 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천국은 못 가. 왜?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 천만에. 회개 안 한 죄는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다 죄사함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그냥 회개를 그렇게 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 욕을 하질 않나, 그냥 못되게 구는 거, 진짜 빨리 죽어야 될 인간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쉬워요? 안 되죠. 저는 수영로교회 개척을 45년 전에 두 가정 데리고 했을 때 하여튼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5만 가지 그 쓰레기들이 다 온 거예요. 사기꾼들, 나는 믿음이 좋아 보여서 요즘도 회장을 시켰더니 40대 여잔데 신랑은 부산대 갓 졸업한 20대야. 웃겼어. 썸씽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온 여자야. 어떤 또 교인은 그냥 나보고 집을 사내래. 나도 집도 없는데. 얼마나 그냥 와서 괴롭히는지, 그냥 죽으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집을 사내래요. 나도 집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그 젊은이는 그냥
주일학교, 뭐 새벽 예배, 뭐 그냥 뭐 하여튼 얼마나 열심인지 개척교회 뭐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야, 저 아무개 젊은 집사 뭐 네 분 얼마나 교회에서 그냥 다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오토바이 하나 큰 걸 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골목에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어떻게 성도들 집을 다 알았던지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몇 천만 원이 내려오는데 1시간만 빌려달라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쫙 돌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하여튼 뭐 날마다 사고가 나는. 어떤 성도는 나한테 와서 뭐 며칠만 꺼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갚아. 교회는 잘 나와. 안수 집사 같이 되고 한마디도 없었죠. 한마디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돈꼬로 하지 마세요. 꼬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꾸로 사람이 올 때 내가 이렇게 꿔줘도 괜찮고 그 돈은 없어도 괜찮다 할 때는 꿔주세요. 그러나 꼭 받아야 되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돈, 그런 거는 절대 꿔주면 안 됩니다. 왜요? 원수가 되고요. 돈도 절대 못 받아요. 내 말 믿으세요? 절대 못 받아. 장로고 집사고 없어요. 꼭 하면 안 받아, 안 갚아. 왜? 자꾸 더 빚이 늘어나니까 갚을 겨를이 없어요. 안 갚으려고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꿔줄 때 어떤 마음으로 꿔줬을까요?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꿔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갚아? 45년 전에 꿔갔는데 그거 아마 빌딩 몇 채 살걸?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세상에.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꼭 이렇게 내가 꿔줄 때는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안 받을 각오를 하고 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꿔준 다음에 불평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저 인간 저거 가져가서 뭐 안 갚고 그런 소리 하려면 절대 꿔주지 마세요. 꿔줄 때는 그분이 어려우니까 꿔줄 때는 안 받을 각오를 하시라. 절대 불평하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꼭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 하면 절대 꿔주지 마세요. 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사람에게 꿔서 꿔줘. 우와, 이런 바보가 어디서? 아니, 어떤 이 바보는요, 자기 형제 친척에게서 다 꿔서 꿔줘.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상에. 절대 남에게 보증서 주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증 섰다가 그냥 갑자기 보니까 그냥 뭐 집도 다 날아가고 그냥 이 보증 섰다가 그냥 마당 앞에 그냥 뭐 침대고 뭐고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증 섰다가 그냥 다 날아가 가지고 그냥 집 날아가고 그냥 길바닥에 앉았다고. 길바닥에. 절대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증 서지 마세요. 그래서 망할 사람은 망하게 두세요. 망한 다음에 도와주세요. 부도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 아멘? 왜? 다 청산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제 이 설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천교회는 돈 문제 안 생길 줄 믿습니다. 돈 문제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깡패 같은 사람도 많고 그냥 뭐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냥.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막 악담이 나오려 그래요. 누가 악담 들으러 교회 나와요? 이 마귀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목회를 못하겠어요. 나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아버지 저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뭐 기도 몇 시간씩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 어떻게 응답됐느냐 그걸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만 그냥 뭐 한다 이러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응답도 해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요 얼마가 걸리든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 그런데 너무 급해. 이거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금식기도 들어가세요. 아예 죽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면 급하게 이루어져요. 급하게. 저는 어느 날 그냥 그날로 응답받아 버려. 그날로.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결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 집집마다 그냥 이번에 특별교대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간증거리가 막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려고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고약한 인간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그 못된 인간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울부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사님 이러고 그냥 가서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끌어안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봐 못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나를 보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못된 인간들이 다 변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끌어안고 울어요. 막 끌어안고 울면서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막 울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냥 누가 나한테 그냥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가서 막려단 쳐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따위 소리 하냐고. 그냥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었다 혼나요. 그냥. 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분들이 그냥 누구든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막 혼을 내줘 버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교인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이렇게 어때 본 모양이라 나는 그분을 못 봤는데 가서 식사하면 반드시 돈이 이미 들어와 있어. 돈 넣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제가 어느 식당 가는 거 딱 보면 그냥 딱 돈을 그냥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집에 가보면 꼭 또 그냥 과일을 또 보내와가지고 하도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 그냥 우리가 이 한교회 안에서 다 사랑하면 좋은데, 그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정직하게. 쇼는 안 통해요. 신앙은 진실해야지.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 짐승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야. 왜?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쇼를. 그러니까 이 진실한 자들이 이긴대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진실한 자가 이겨요. 헌금을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쇼를 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을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자연히 원수들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이거 원수까지입니다. 그 못된 인간까지, 그 사람하고도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나에게 잘해줬던 잘못해줬던, 나를 괴롭히던 나를 돕거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평해야지 싸울 자유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 아멘.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이 설교를 내가 하고 다녀요. 이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설교를 내가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어느 종교도 이 기독교의 진리,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이 말씀대로 교회들이 산다면 교회도 천국 되고 소문이 날 거다. 종교는 기독교다. 다 기독교 믿으면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 된다. 그러면 시진핑도 좋아할 거다. 내가 아예 그냥 전국 대표들 많고 그냥 하루 종일 내가 그냥 이 각 지방 기독교 대표들 많고 그냥 그렇게 내가 아주 중국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박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실 때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젊은 목사였을 때인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집회할 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너무 소원을 해서 이미 대접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난한 여자 집사가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뭐 그분은 먹지도 않아. 그냥 주문해서 대접만 하고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오신 분인데 논밭을 늘 이렇게 가꾸며 일하던 사람이라 아주 몸은 날씬한데 건강해. 그런데 이분이 시집 와가지고 애를 잘 낳아. 그냥 애가 그냥 툭 하면 생기고 낳으면 또 생기고 낳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애도 쉽게 낳고 그냥 뭐 날씬한 여자가 그냥 애가 그냥 고아원이 돼 버려서 그냥 정정정정정정정 그냥 애들이 그냥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밤낮 그 애들에게 시달리는데 이 영감이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 버렸어. 생활비도 안 주는 거예요. 어디 사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딸려 있으니까 젖먹이도 있고 그냥 어린 것들이 종종종 있으니까 나가 일할 수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가까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애들 옷도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복은 없지만은 나는 그저 예수님 남편 삼고 평생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분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 애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 영감이 병들어 죽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거라. 돈도 못 벌어오는 늙은 영감하고 왜 살아? 젊은 여자가 쫓아내 버렸지.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들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이 주사님이 나가보니까 그놈이 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당신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나타나느냐고 가라고 막 그랬더니 쏙 들어오더래.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을 퍼대면서 그냥 나가라고 어딘데 들어와 있느냐고 막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뭐 병들어 죽어가는 영감이 뭐 가만히 이러죠. 말대꾸 하면 더 욕 먹으니까 이래요. 며느리가 그래서 시아버지 없는 줄 알고 시집 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나니까 그냥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막내단 쳤대요.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나가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하루 지나도 안 나가고 이틀 지나도 안 나가고 며느리가 그 어디 시아버지 굶겨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먹을 거 자꾸 갖다 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그냥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자꾸 교회 가는 걸 알고 하하 예수 믿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으면 봐줄까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날따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설교를 했으니까 이 지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영감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저걸 용서를 안 하면 자기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오래간만에 영감방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이 그래 잘못하다 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욕한 거 나가라고 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남편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감이 그냥 막 울면서 그냥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웬일이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그 영감 때려 죽여도 신통치 않은 그 영감, 그 많은 자식들 하나도 길러주지도 않고 그냥 바람 피고 나갔던 영감, 그 남편을 용서해 주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그냥 그동안 용서 못 받은 죄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원수를 용서해 주는 순간에 자기도 죄사함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개 아무리 해도 그건 통과 안 된 거예요. 왜? 남편을 용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을 용서한 그날 그동안 자기가 회개하는 거 다 용서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분이 평생 예수 믿어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대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것에 자기 순서도 아닌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사모 때문에 저 교회는 부흥되기 다 틀렸다. 아니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 나쁜 소문이 났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근데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 사모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대요. 나 때문에 안 된대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아무리 울며 기도해도 어디 죽나 안 죽지. 그래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쏙닥쏙닥 해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누구한테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못된 여자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나쁜 짓은 다 자기가 해놓고 사모한테 덮대고 씌워놓은 거예요. 우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요. 가서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못된 사모지. 그렇게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네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금의 네 마음처럼 마음이 지옥이 된대요. 지옥이. 죽고 싶은 마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지금의 네 마음처럼 지옥이 된대요. 용서를 안 하면. 그러나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네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억울할 거예요. 내 재산 다 털어먹은 거 죽일 놈, 내 몸을 그냥 평생 불행하게 만든 그 죽일 놈, 그 인간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만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언하세요. 용서하겠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 안 하면 항상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나 있고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일단 용서하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 성령을 못 받고 주님 만나지 못. 이유가 그거예요. 곡을 해결 안 해서 그래요. 그 한 사람 곡을 용서 안 해서 그래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고장 나 있어.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거는 못 팔아요. 그렇잖아요.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데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 요 모자라는 거 요거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억울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못해. 대부분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부흥도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변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저는요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인간은 꼭 죽어야 돼. 그 인간은 우리가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딱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인간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냥 밤새도록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절대 그날 밤 둘 중에 하나 끝나야 돼요. 제가 그런 목사예요. 절대 그 사람은 우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말을 했다 얻어 터져 죽이니까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끝장을 좀 내달라고. 이야, 무서운 기도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 죽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새벽 여유게 되는데요, 그 큰 예배당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그냥 네가 문제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문제래요. 네가 문제다.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책망하시는지 깜짝 놀라서요. 그냥 아니 내가 왜 문제야? 그 인간이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다. 너를. 그리고 그 인간은 너에게 맡긴 양일 뿐이다. 이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에게 달렸다. 왜?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너에게 달렸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합당한 목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붙잡고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다 이게. 그 너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 나에게 맡긴 양이래요. 양.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문제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어떤 교인이 생겨도 나는 이제 걱정 안 한다. 왜? 내가 문제니까. 내가 나만 바르게 서면 되니까. 그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도 잘 나와요.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 그냥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러니까 수영로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화돼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안 변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세월이 갈수록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고 점점 더 좋아지니까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사람 과거를 알잖아요. 그 과거 얼마나 못된지 알잖아요. 제가 개척시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라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예뻐서 설교하다가도 내려가서 다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쳤다가 그럴까 못해요. 정말 그렇게 이뻐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한 지 8년 9년 돼도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그냥 목사님 뭐든지 다 하세요. 그냥 저를 위해 예산도 세워주고 그냥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 헌금을 해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질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신천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그렇게 돼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다 주신다 그랬어요. 3장 22절.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데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뭐라고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 못 지키잖아요. 그거.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내가 싫은 사람은 사랑 안 해. 원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예 상대 안 하려고.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해결해 주면, 요 모자라는 거 한 가지만 해결하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은 시간을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꾸 미운 사람 생기고 못된 인간 생기면 그를 그냥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축복해 줄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다 변해버려. 그냥 변해버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냥 뭐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죠. 날 돕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뭘 해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신천교회 그렇게 됩니다.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얼굴이 복이 더덕더덕 붙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신천교회를 가봐라. 천국이 따로 있는 줄 아느냐. 가봐라.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